잃어버린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사람들은 단연 사회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 소외 계층은 대표적으로 세리와 창기,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병자와 죄인 등이었어요. 여기에서 죄인이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규정한 전통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이들을 괄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당시에 병에 걸린 사람, 특히 중병에 걸린 사람은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격리되어 지내야 했고, 그들이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라 해도 성직을 수행하거나 성물을 먹을 수도 없었고, 모든 공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조차 없었어요. 특히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는 것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셨고, 가까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그를 치유하셨어요. 그런데요, 굳이 손을 대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그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아무도 만지지 않는 그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며 치유해 주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은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도 사랑을 베푸셨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당시 어린아이들은 인원수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였던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의 요청대로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셨어요. 특히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요.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독자가 죽자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데 급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참 할 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하루의 시간을 참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전해야 될 말씀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 과부가 왜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죽은 아들을 살려놓고 갈 길을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라는 따뜻한 말을 과부에게 전해주셨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마음이 상해있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과부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창기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창기들, 이 여인들에 대한 직접적으로 다룬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에 관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는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정서와 신앙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창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였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위선적인 종교인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리에게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세금을 거둘 때 로마에서 정한 액수보다 더 많이 거둔 후에 상납을 한 후 남은 이득을 챙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세리들은 이방인과 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정결법상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반역자 또는 변절자로 낙인이 찍혀 동종업계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를 친구 그 이상의 관계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친구 그 이상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사람들은 마태에게 말도 섞지 않았어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설령 눈길을 준다 할지라도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보셨고 말도 섞으셨어요. 사실 마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말을 거시는 것만으로도 황송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아무도 자기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친구로 삼아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친구가 아니라 제자로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따라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따르라고만 말씀하셨지만 마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의 행보는 파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테오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마태와 1대1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테오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상에서 함께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세리와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까지도 함께 그들과 식사를 하며 그들과 어울리고 있는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얼마나 비난하고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여자와 어린아이, 병자와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괄시했지만, 그들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병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아요.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예요. 반면에 세리는 병든 사람이에요. 창녀, 여자, 어린아이, 병자, 죄인 모두 병든 자입니다. 그들은 죄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들은 죄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곁에 오신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서 고쳐주는 참된 의사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도 병든 자로 여겼어요. 그들에게도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거든요. 그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세리와 창기, 여자와 어린아이, 병자와 죄인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설령 알았을지라도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병든 자 취급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받기를 바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핍박했고 너희들이 나를 모욕했고 나를 죽였으니 너희들은 끝장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17절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그랬으니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관리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모르고 그랬으니 내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내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너희가 죽였기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가 없다고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를 핍박했는데 자기에게 침을 뱉고 모욕했는데 자기를 때리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는데 아무 죄도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이 한량없는 이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들의 영혼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인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 너희들을 선대하지 않은 자들조차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는 물론이거니와 형제가 아닌 사람도 돌아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상이 없는데, 나를 선대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만 돌보는 거 참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형제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도 돌볼 때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상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은 우리가 흡족할 만한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흡족할 만한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에게, 이성준 목사에게, 성준아, 어떤 상을 받기 원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거든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고 누구와도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어떤 상을 받고 싶냐고 물어보시면 예수님을 받고 싶다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원한다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를 선대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우리는 선대하지 않은 사람들, 곧 주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중요한 최고의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받을 공로가 없는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의